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저에게 주는 거는 상처고 무시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자매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신달소. 안녕하세요. 신앙을 달리는 소녀의 이윤경. 신시은입니다. 오. 신씨. 네. 보통 부모님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좀 떠오르세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을 떠올린다면, 무한한 사랑과 인내, 헌신, 뭐 이런 단어가 좀 떠오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부모님 하면은 이제 애정, 뭐 모성애, 부성애, 뭐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깝고 좀 슬픈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부모가 이제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이제 통제하고 억압한다던가 경제적인 착취를 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게 만든다던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제 지인들 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 두 명이 이제 이런 가정 환경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딱 되고 나서 취업 자리를 얻고 바로 음, 이렇게 그 가정을 벗어나왔대요. 음, 근데 이제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여기저기 휘둘리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부모님이 너무나도 밉고 때로는 막 너무 이렇게 원수 같을지라도 자기가 그래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음,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음, 그냥 그 환경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음.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죠. 음, 그쵸. 제 3자인 제가 이렇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많이 무거운 그런 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싶은 것들. 음. 그래서 오늘은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사연 속 주인공 자매님도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경제적인 학대를 당하시면서 음. 고통받으셨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통해 그 고통에서 해방되신 그런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이 사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신달소. 이 자매님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대요. 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거를 보다 보니까 자매님은 좀 철이 일찍 든 편이었고 마음속에는 내가 집안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는 안 아프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돈을 좀 잘 벌어서 부모님에게 많이 이렇게 드리고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게 어쩌면 인생의 목표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어린 나이부터 그런 생각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쵸? 되게 효녀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매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월급을 받으면은 식비랑 교통비 빼고는 다 집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집안에 일으켜 세운 딸이라고 하고 이 자매님으로 인해서 집안의 빚도 좀 사라지고 집안 형편도 좀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가족끼리 더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딸이 정말 저와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해준다면 정말 너무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등에 업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쵸.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자매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실상은 조금 달랐다고 해요. 어. 네. 그 이제 집에다가 주는 돈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도 자매님이 생각할 때는 가족이잖아요. 엄마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언젠가는 갚으시겠지 괜찮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그 시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외조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너가 돈 좀 있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외조카한테서. 네. 어. 근데 이 자매님이 알기로는 그 외조카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6살 난 자녀가 있는데 이제 밖으로 나돌기도 하고 이제 도박에 손을 대서 많은 돈을 탕진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당연히 우리가 사실 들어도 아, 돈을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당연히 딸로서 자매님도 엄마한테 엄마 돈 빌려주지 마. 안 좋은 사람 같고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걱정하는 마음에 엄마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건데 저는 사연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딸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해줬는데 엄마가 도리어 이제 폭언을 엄청 심하게 했더라고요. 너 돈 벌더니 눈에 뵈는 것도 없다고 이러고 너 지금 사람 무시하냐고 이러고 막 지금은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폭언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자기 딸이고 음. 또 가족을 위해서 전에 적지 않게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외조카한테 돈을 안 빌려줬다고 욕을 먹었다는 게 이 자매도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미 빌려준 돈이 너무 많았잖아요. 엄마가 그 돈이랑 대부업체에서 돈까지 빌려가지고 외조카를 어쨌든 빌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후에는 그 일이 잘 마무리되신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외조카분이 이제 도박을 했다 했잖아요. 돈을 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좀 불법적인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징역살이 6년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도 문제가 생긴 게 대구업체에서 와가지고 압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돈 될 만한 것들, 뭐 금은품이라던가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싹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매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그쵸. 정말 지금까지 군소리 없이 참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주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해서 줬는데 돌아온 거는 사실 이런 결과뿐이니까 이 자매님이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가족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자매님은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끊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돈을 잃은 거는 엄마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밉다가도 안타깝고 또 밉다가도 안타깝고 이런 애증의 관계 속에서 많은 혼란과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느꼈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이 사연 속에 자매님도 그렇고 또 제가 아는 주변의 그 지인들도 보면은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다 이 애증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자매님께서 이 일로 그냥 좀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외조카 사건이 좀 마무리가 되고 이 자매님이 또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집안이 또 괜찮아지니까 어때요? 주변 친척들이 돈 빌리려고 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께서 또 엄마한테 돈을 이 상황에서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를 또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친척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가지고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엄마로서 딸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자매님의 엄마가 자매님한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네가 이 분란의 원인이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매님의 딸이 또 이제 좀 커가다 보니까 괜찮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좀 돈을 좀 빌려줄 수 없냐 이랬는데 아주 냉소적으로 안 빌려주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말을 돌리고, 예, 그렇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자잘하고 큰 사건들로 인해서 자매님의 마음은 진짜 막 너덜너덜해지고 상처도 또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얘기로만 들어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정말 그 자매님의 속은 정말 말이 아니었겠어요. 그쵸. 그래도 부모니까 참고 용서해야지.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이제 홀대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모셨던 거잖아요. 근데 돌아온 거는 냉대와 무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처다 보니까 자매님이 많이 힘드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자매님께서 후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해요. 예,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족들에게 진짜 잘하고 사랑하는데 가족들이 저에게 주는 거는 상처고 무시밖에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 가시고 말씀 보고 찬양하시면서 어느 날인가 깨닫게 되셨대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부모님에게, 이런 부모님에게 헌신하는 거는 예수님의 뜻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괴로웠던 이유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라면은 당연히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한다면 이거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자녀로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깨달으신 거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대상은 바로 인성이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독하게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이런 부모라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증오하고 저주하셨지. 뭐 그 돈을 쫓는 모습을 보고 사랑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단면적으로 용서해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용서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대상이 다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대다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 이제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 그런 것들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들한테는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엄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네요. 맞아요. 이제 자매님께서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런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모든 생활과 인생을 다 바쳐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별하는 그런 실행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맞는 건 맞다, 아닌 거는 마땅히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맞아요. 확실히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기준을 알고 또 우리의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올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께서 이거를 다 깨닫고 나서
이제 단기간에 된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 시간을 들여서 점차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부모를 위해서 너희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실행길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오늘의 이 사연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가정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오늘의 이런 영상 그리고 이 한 자매님의 사연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자매님도 나오실 수 있었던 게 혼자 힘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결과인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신달소.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고민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런 거를 알고 싶은데 이런 주제로도 해줄 수 있나요? 라는 게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